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가 시작됐대요. 그렇죠? 날씨도 꿉꿉하고 그렇지만 힘내서 우리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룻기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요,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떠한 선택. 여러분들 사실 성경 제목은 룻기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끌어가는 여러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의 고백, 룻이 선택하고 고백한 것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래서 룻기이고, 여러분들 여러 주인공이 있는데 여러 주인공이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 속에 그 좋은 선택을 하는 인물들이 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꿈꿀까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험하고 곤란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행복한 삶입니다. 성경에 나온 일부분들도요 행복한 삶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그의 삶에 뭐가 다가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흉년은요 그들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정만이 이 흉년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흉년을 대했던 이 가정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요 농사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반드시 농사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흉년은 농사의 흉년이어서 먹고 사는 게 궁핍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흉년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삭막하고 모든 것이 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흉년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흉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흉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다 흉년을 경험합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흉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하고 넉넉하고 막 이렇게 살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요 흉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흉년이냐?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흉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그리고 동역자들 사이에 여러분들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흉년, 삭막하고 메마르고 아무 열매 없는 관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 끊어, 잘라,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관계의 흉년은 항상 감정을 동반합니다. 감정의 흉년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맞지 않는다,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요, 이 안 좋은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아픔도 동반하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흉년은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흉년의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젊으신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팔팔하시죠? 여전히 쌩쌩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파. 하루아침에 안경을 껴야 돼. 하루아침에 계단 오르는데 내 무릎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화가 와서, 아니면 점점점 쇠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항상 팔팔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어디 가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손 목사는 건강해, 운동도 잘해, 그런데 뒤에선 저번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막 이런 날 신체적인 흉년을 경험한다. 신체적인 흉년이 오면요,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내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까지는 쓸만했는데, 이러면서 막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도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인생이 돌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때 감사하지 못했고, 잘 나가던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고, 잘 나가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흉년을 경험하게 된다. 흉년을 대비 못해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으로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 그건 흉년의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 중에 한두 개들은 다 있을걸요? 왜 우리가 이런 흉년들을 겪는가? 그 흉년을 겪는 4가지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흉년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가망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서 1장 1절에 그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말씀 뭐예요? 자,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이요. 사사기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 대신 왕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백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결과가 결국 죄악이었고 타락이었고 혼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룻기에, 그런 시대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흉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 흉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흉년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아들을 바치래잖아요. 그게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거면 흉년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이미 경험했어요. 왔더니 흉년이 와서 남방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삶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흉년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거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흉년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훈련, 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건 연단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언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흉년으로 바닥을 쳤을 때, 쥐업 열매도 먹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연단,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연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흉년은 내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욕심부리다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흉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 흉년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뭐냐면, 흉년이 닥쳐 있을 때 그 흉년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흉년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자기에게 닥친 흉년을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삶에 흉년이 찾아왔구나, 믿음의 시험이 왔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자신의 흉년을 외면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닥친 흉년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흉년의 정도는 점점 강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흉년이라는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나오미의 가족,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은 그들의 삶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회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닥치니까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베들레헴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이방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으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을, 어려움을 이렇게 회피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 가장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래요. 이름을 보면 아주 좋은 뜻 아닙니까? 아마 실제로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흉년, 즉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소견대로의 선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나오미라는 이름에 비추어 보면 이 가정이요, 흉년을 피한 것은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기쁨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거기에는요,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과 정반대의 고통,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흉년을 피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떠나면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알았는데, 모압에서 이 가족은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엘리멜렉, 나오미,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어려움이 닥치자,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어려움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한다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하였는데, 여러분들, 거류라는 말은요,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정은 어떤 의미로 거기에 갔느냐? 거류하려고, 계속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잠깐 잠깐 있으려고 모압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느냐? 무려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붙잡은 손을 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지금은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 손 잠시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분명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손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떠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 잡아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다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붙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돌아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돌아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살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그래서 몇 년까지 갔다고요? 10년까지.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죽지 않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거기서 그냥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흉년의 고통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잠시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게 작은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갔다가 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인생에 흉년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냥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흉년은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면으로 맞서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흉년을 감당할 힘은 없어요. 감당할 능력은 없어요. 감당할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욕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나의 욕망 때문에 겪는 그 흉년이라면, 여러분들 나의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잘못, 나에 대한 죄악 때문에 주신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또 내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결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그 흉년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얼마나 인정하실지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흉년을, 또 연단을,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라도 흉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흉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믿음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흉년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